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요, 남유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들, 기술자, 또 그 궁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하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분을 통해서 인분을 태워서 그 떡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증한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제가 이 거룩을 깨트리면서까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간구한 그 기도의 제목이 율법에 벗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은 그러한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명령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충만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따라가는 삶, 기도하는 삶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는 근데 왜 이 에스겔이 필요했을까요? 그 자리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이 잡혀간 사람들은 선조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자기들 죄 때문에, 선조의 똑같은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잡혀간지를 모르고 선조의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잡혀간 그 가운데 반성하지 못할 망정 완악하고 교만해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두 가지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치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무색하게도 그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히 에스겔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에게는 그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고난에 대한 기한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거짓되게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2장 22절에 있는 말씀, 모든 묵시는 잘못된 것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묵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묵시들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성벽의 이 황무지의 여우 같아서 이 무너진 성벽에 올라가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성벽을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외치지 못할 망정 자기 살 길 바쁜 거예요. 그러한 여우 같은 존재들, 자기 생명만을 위해서, 자기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자들도 잘못이 있다.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거짓된 정보를 주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그 예언,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한다, 다 무너진다, 우리는 다 잡혀간다, 그 예언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그 상기시켜주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다시금 회복시켜주죠. 아까 심판의 내용이 심판의 그 의미는 그들을 멸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다시금 그들을 살리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심판이 있지만은 이런 심판이 있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일으켜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되는데요. 그들은 토지를 사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대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셨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통치자들, 이 땅의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황폐한 그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울하고 참 낙심하고 고난인 그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통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정황 가운데에 딱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갖게끔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 있는 그 가운데에 장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장로 두 사람이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선지자에게 만나서 지금 어떻게 일을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로라는 사람들은요, 우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8장 26절, 사람들이 이러한 환난 시 이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포로의 시기에 또 에스겔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대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어보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선지자, 제사장, 장로였습니다. 선지자는 묵시를 말합니다. 어떻게 되어질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말씀하셨죠. 또 제사장은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장로들은 책략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책략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환난 가운데 장로들이 이렇게 책략을 논하고 또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잘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으면 굳이 물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에 가서 묻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직책과 그 모든 것들이 올스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선지자들은 모든 묵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외쳐야 될 존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율례, 그 온전히 성전이 완전히 예배가 끝났으면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런 역할도 끝났으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로들도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묻기는 묻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니?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단절이 됐고 선지자에 가서 묻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둔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가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막 선포가 되잖아요. 에스겔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가운데 두렵고 어떻게 될지 걱정이 돼서 또 선지자에게 묻는데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이미 우상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또 외국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이런 상황은 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외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도 선지자에게 묻는데 이미 그들에게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노라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욕대로 가는, 이게 정욕 아니겠어요? 자기가 구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정욕이 가득.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들이 그 간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악함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들 또한 죄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를 받는 그 땅 가운데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에 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에스겔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의인만 빼고는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에 대한 그러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으로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 그래서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심판의 그 날까지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우리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무서운 짐승들을 보내서 닥치는 대로 모든 가축이나 사람을 다 잡아먹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를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북방에 있는 이 강한 대국을 끌어다가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전멸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의인이 있다 할지 그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칼이 임하게 되어서 다 죽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무서운 그런 무기들로 인해서 다 처참하게 죽일 것이다. 의인들이 있어도 그들만 살 것이, 그의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아주 엄하게 메시지를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염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을 내리셔서 똑같은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혹받아서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임박한 그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킨다는 것, 그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그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강팍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들어가지도 않는데 교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아주 금간습과 같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바로 에스겔에는 그런 통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용받을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통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베레 한빛교회
빛의 역할 감당하기,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에게는 거룩한 삶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는 아주 애통하는 마음, 통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음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끝까지 품고 믿음을 승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